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2011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10년 현재로 2010년을 기준으로 지구촌 전체의 전체 인구가 약 69억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3분의 1 정도인 21억 8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세계 종교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인구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륙별로 기독교 인구 분포도 발표했는데요. 100년 전에도, 그러니까 2010년 전인 2010년에서 100년 전인 1910년인가요? 그때도 기독교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의 약 3분의 2 정도는 유럽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 남미는 좀 달랐겠죠. 미국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아시아나 다른 중동 중에 대부분은 다 기독교 인구를 찾아볼 수 없는 유럽만 기독교 인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0년 현재 어느 대륙에 가든지 간에 어느 대륙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5대양 6대주 전체적으로 골고루 기독교 인구가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느 대륙을 가든지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이 5대양 6대주에 아주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정은 이러한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좀 알 수 없는 얘기를 한마디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쭉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뭔가 한탄스러우시다는 듯이 이런 말을 남겨요. 그냥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끝나면서 그 말씀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 통계에 따르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3분의 1, 21억 8천만 명,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지금 한국 남한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는데요. 21억 8천만 명 대체 어느 정도 되는 숫자인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인자가 다시 오려고 하는 그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느낌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내가 그 느낌을 갖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지는 아닐 수도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교회는 이런 거야, 예수님은 이런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교회 제자훈련은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갖고 있는 믿음과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하시는 거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와서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껏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거였죠.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쭉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이 세상에는 과연 그 제대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그것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사람을 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내가 믿고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가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이 세상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믿음을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한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말고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쫓아서 그 사람들이 간 길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믿음의 기초,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대표 주자가 오늘 3명입니다. 첫 번째 아벨, 두 번째 에녹, 세 번째 노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달려갑시다 이 얘기죠. 첫 번째 믿음,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그 믿음의 기초를 가진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내게 죄가 있다고,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믿음의 기초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문제가 있으려니, 목사가 문제가 있으려니,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려니, 교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려니, 교회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으려니 생각하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이 분열되는 교회들, 갈등이 많은 교회들,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들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누구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 시스템이 이상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에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고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해요.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저는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가인은 곡식은 드렸지만 정성을 드리지 않았다. 아벨은 정성껏 예배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문제였다. 재물이 문제였다. 창세기 4장도 농작물이었느냐 양을 잡았느냐를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피를 섞어야 되는 건데 피를 안 섞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작정 또 피가 있다고 해서 다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죠? 비록 양을 잡고 피를 흘렸어도 예언자들은 너희 내게서 양 잡지 마라. 너희의 찬송을 그쳐라. 뭐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가 있어야만 하는 거였다는 것은 아니지요. 게다가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일 기름기를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뜻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피의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그 제물을 보시고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물을 통하여 그들의 무엇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가인에게도 믿음은 있습니다. 아벨에게도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이 자신의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나 그 제물 속에 담겨진 믿음의 의미가 달랐던 거예요. 아벨은 이 양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합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데 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나중에 이런 나쁜 놈 하면서 누구 핑계대죠? 아벨 핑계대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다. 아니요. 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그 아벨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오늘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에녹을 제외하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아벨에게 아벨이 죽었지만이라고 성경이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의 죽음이 죄인처럼 죽은 거예요.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그를 문제 있다고 죽인 거죠. 가인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 되어야, 내가 죄에 있어야, 내가 문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내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하고 나 잘났고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다른 어떤 사람이 문제라면 예수님의 피는 오늘 나에게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깨끗한데,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나 헌금 낼 거 다 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 다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말에 무조건 굴복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한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죄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 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처음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회개했던 거는 저희 부모님이 잠시 쌀집을 하셨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쌀집 옆에 돈통이 있었어요. 어쩌다 많은 건 아니에요, 진짜. 어쩌다 한번 100원 하나 딱 꺼내서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꺼낸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릴 적에 부모님 돈통에서 100원짜리 몰래 꺼낸 거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내가 내 눈을 고정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나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더 죄인인 거예요. 그냥 돈 꺼낸 정도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욕심냈던 것, 성적인 욕구가 올라왔던 것, 짜증 부렸던 것, 나태했던 것, 게을렀던 것, 누군가를 의심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마음에 편안해져야 되는데 더 불편하고 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우리 집 그 세미나리 그 집이 햇볕이 잘 드는 집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살았던 집. 햇볕이 잘 드는데 한쪽에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제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보여요. 아, 이거구나. 너무나 뻔한 사실이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햇빛이 들자마자, 아침에 햇빛이 들지 않을 때는 먼지 없이 하나 없이 다 깨끗한 집이다. 햇빛이 드니까 먼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 햇빛에서도 먼지가 이렇게 작은 먼지들이 수북히 보이는데 이사야 6장 3절의 고백처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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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욱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서 죄를 더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구나를 더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기초,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언제나 어디서든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보여주는 게 에녹이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항상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인정하는 증거로, 야, 너는 땅에 있어서도 항상 나와 항상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니 그럼 더 이상 땅에 있을 필요 없어. 저 하늘로 올라와서 나와 같이 있자. 계속 살자. 하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에녹도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드렸어요. 그래야죠. 왜요? 잠언과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가 교만하였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기사를 보면 에녹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모든 일상생활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이 기록이 창세기 5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 누구를 낳았다 이런 기록 속에 에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아니고 창세기를 적은 기자는 이렇게 말해줘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어머니들,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저는 잘 모릅니다.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가 몇 살이요? 지금 읽었잖아요. 지금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지금도 20살, 30살 팽팽할 때 애 낳아도 애 기를 때 힘든데요.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그 나이가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애 낳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애기가 내 하나님은 아니다. 애기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기를 하나님같이 섬겨요. 근데 애기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다고 양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러면서도 에녹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아들, 딸 낳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직장에서 잘 살고 가정일 잘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며 내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알고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에녹 말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한 엄청난 능력을 지닌 분 한 분을 여러분의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알아요.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300년 전 사람이에요. 수도사였는데 이분은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편지가 일기가 기록이 되어서 발견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연습은 곧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행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하고 매 순간 어떤 식으로든 대화에 막힘이 없이 항상 그분과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특히 유혹과 슬픔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 그리고 불성실과 범죄의 시간에 더욱 중요하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무소부재하시지가 아니고 매 순간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연습은 뭐냐면 한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숨 기도. 한 호흡에 여기가 한 호흡이잖아요. 요 한 호흡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힘드네요. 네, 이런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분 좋습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서 깨끗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 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숨 주시죠. 바로 그렇게 매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통법규 지키듯이 여기 파란불이니까 가면 안 돼. 파란불은 가야 되는군요. 빨간불은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역시 노아의 기록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노아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의도적인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부터 아벨, 그 다음 에녹, 그 다음 노아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노아는 아벨이 갖고 있었던 겸손함, 에녹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행, 노아는 갖고 있었을까요? 안 갖고 있었을까요? 갖고 있었어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먼저 이걸 말씀해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드려, 비록 노아는 노아인들 왜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자신은 죄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어 보여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할 때 사람들이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산에다가 지은 것, 산에다 배를 지은 것,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사람의 눈에. 그러니까 욕먹지. 여러분, 지금 노아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가 산에다가 배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배를 지는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 이 땅에 그런 큰 홍수가 날 것 같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지 않는 그때에, 그때조차도 노아는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순종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 당시에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없고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생각과 마음은 항상 악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배를 지었던 그 기간이 몇 년 정도일까요? 성경의 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을 막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해 보는데 짧게는, 길게는 120년, 짧게는 98년 정도를 생각합니다. 100년, 약 짧게 잡아도 100년. 그 100년의 기간 동안 그가 배를 지을 때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실 벽에, 우리 제자훈련하고 있는 그 방에 벽에 이런 말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ing like no one's listening. Dance like nobody's watching.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이 멋있는 말을 누가 갖다 적어놨는지. 노아가 끝까지 배를 지으려면 이 마음 가지고 견뎌내야 돼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제게 들려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항상. 저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집에 와서 숙제하려고 초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숙제를 많이 내주는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주말에 되면 배운 데까지 써오기. 첫 주에는 쉽죠. 몇 장 안 되니까. 학기 말이 되면 책 한 권 전체를 다 써야 돼요. 그럼 막 손이, 1학년 아이가 막 손이 아파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언제 토요일날 찾아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탁했어요. 우리 우야가, 저희가 정부니까 우야가 너무 팔이 아파서 못 쓴다. 선생님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예, 그러세요. 네. 월요일날 가서 시되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숙제 덜 해봤다. 끝까지 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자훈련 하고 있잖아요. 힘드시죠? 끝까지 갑시다.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제게 들려줬던 말씀이 있어요. 공부 잘하려면 외로워야 돼. 이 세상의 리더는 외로운 겁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만약에 그래 괜찮아, 숙제 안 해도 돼. 선생님들 숙제 그렇게 많이 내주냐. 만약 그랬다면 저 공부 안 하는 사람 됐을 거예요. 숙제 안 하는 사람 됐을 거예요. 외로워도 끝까지 견디며 해가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믿음 가지고 순종했을 거예요. 100년 동안 배를 지으려고.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절반 뚝 잘라 50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50년 아니라 거기에 10분의 1, 5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5년 동안 배 지으라면 짓겠습니까 혼자? 5년이 아니라 5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긴 시간을 참고 견디며 배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노래 아시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저 주일학교를 잘 나갑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다 아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집 지으려면요, 앞집에 김서방도 결혼해가지고 손자를 낳았어요. 김서방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노아에게는 뒷집에 박서방이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긴 시간을 끝까지 견디며 배를 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홍수가 나면 그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어려우십니까? 때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내가 이거 지금 잘 믿는 건가 걱정되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남들은 다 저기 가서 노는데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정끼리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건가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빠른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빠른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선교와 안 도와줍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본은요, 선교사가 거기 가서 10년을 사역해도 한두 명 돌아올까 말까요. 황정순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중국은 선교사가 딱 가서 말씀만 들으면 사람들이 와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중국 선교만 하려고 해요. 일본 선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노아 할아버지가 선교사였다면 100년 선교해가지고 가족만 탈남 구원한 노아 할아버지가 선교사였다면 한국 교회들은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1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범이고 순종의 기초입니다. 부담되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란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거며, 믿음이란 하나님 앞과 늘 동행하는 것이며,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변치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이 아니라, 내 느낌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저런 관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신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겸손하게 나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지금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이것이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나는 자존심으로 살고 있고 돈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실 때 그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며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이 세상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나갑시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잘 알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인생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음 있는 길입니다. 저는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이것이고, 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많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갑시다. 그것을 위해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내게 믿음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내가 죄인됨을 느낄,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달려갑시다. 하나님, 내가 달려가는 이 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겠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끝까지 이 삶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끝까지 이 길을 힘들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이 길은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한 길입니다. 감사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니 나 너무 죄인 같습니다. 나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열어 올려드리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보혈이 오늘 나를 덮으시고 담대하게 산 길을, 새롭고 산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주여, 이 길을 끝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하나님 안에서 걷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초를 쌓고 끝까지 전진하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